지휘자를 보고 있으면 내가 설교를 좀 힘차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휘자한테 지면 안 되겠다. 왕들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통,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최고의 화제가 뭐냐? 촛불이죠, 촛불. 대통령까지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만들었으니까 그야말로 현대사에서 역대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보면서 소통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진짜 제대로 배운 겁니다. 내가 하면 잔말 말고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실패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소통이 성공을 만드는 시대인 것입니다. 미국의 재선 대통령을 하고 최근 퇴임한 오바마 대통령이요, 퇴임 시 지지도가 56% 됩니다. 이게 엄청 높은 거예요. 우리 문 대통령이 지금 80% 막 이런다는데요. 이거는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 그러고, 허니문 끝나면은 이제 확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선을 하고 56%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보통 레임 덕에 시달리기 십상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렇게 높은 인기를 누리는 것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30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이유는 소통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전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간담회를 하는 거를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니까 좀 짜증이 나잖아요. 막 자기에 대해서 정책에 반대하는 기사들을 막 쓰니까. 근데 이 기자들과 또 그 모임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기자들을 불러놓고 뭘 하냐면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을 하나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속마음을 대통령 연설 해설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연설을 이렇게 합니다. 기자님들, 제가 여러분들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코미디언 옆에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속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막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박장대소하고 웃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왜 대통령이라고 할 말이 없었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뭔가 좀 재미있게 또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전달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 담임 목사는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빨리 만나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설교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상담도 하는 짱 목사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 군사령관 같은 이 카리스마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강한 리더가 강력한 리더다라는 것은 구시대 유물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감정, 의견, 심지어는 부정적인 피드백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강한 리더고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요, 떡을 준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예배 끝나고 밥 괜찮은 거 먹습니다. 그런다고 교회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떡이 없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떡이 전부였어요. 떡만 준다고 하면은 자유를 좀 박탈해도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떡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선거를 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라는 이 결론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의 이 사이에 뭐가 있냐? 떡이 있다라고 봐요. 떡이 없어서 고통을 당해본 세대와 떡의 부족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는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보는 눈도 다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제 떡 때문에 누군가를 따라가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기에 떡이 없어서 고통당했던 분들도 계시고, 떡이 부족한 게 뭐야? 이런 세대를 사는 분들도 함께 계신데, 어쨌든 시대가 흘러가면요, 옛날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떡 때문에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이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중간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아주 강력한 통치자였고 그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럽게 왕권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나와서 이 르호보암에게 뭔가 요구를 하지만 호칭이 뭡니까? 부른 호칭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왕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서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까지도 다 털어먹은 사람입니다. 정말 줘도 못 먹냐 이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죠. 아버지 솔로몬이 말년에 좀 실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힘있게 나라를 통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실수를 좀 인정하고 아버지의 장점을 배워서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치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자기 나라의 6분의 5를 한 방에 날려버려요. 그럼 르호보암이 어쩌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이 됐을까요? 르호보암의 실패의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에게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경험을 무시하면 실패합니다. 경험 무시하면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경험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경험은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겪은 경험은 그냥 얻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든 경험은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패한 거, 그 실패할 때 그냥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수업료를 많이 지불하고 그 실패하면서 얻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아주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얻은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의 경험은 어떨까요? 그럼 다른 사람의 경험도 전혀 수업료 지불하지 않고 얻은 거 아닙니다. 그들도 각기 자기의 수업료를 내고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자신이 그 수업료 내고 얻었던 이 경험들은 소중히 여기는데 다른 사람의 경험은 무시합니다. 그럼 분명히 아십시오. 어떤 경험도 수업료 없이 저절로 얻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경험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힘을 내는 겁니다. 책은 누군가의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지혜가 담겨져 있는 보물단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책 읽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핸드폰 하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나으니까 그거 읽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책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얻었던 그 경험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거를 10,000원 주고 20,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금까지 출판된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는 뭐겠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 지구상에 약 6,950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6,950개 언어 중에서 2,5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00만 권이 팔려요.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약 5천만 권의 성경을 사람들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많이 사요. 저는 많이 산다는 건 뭐예요? 많이 읽는다는 거죠. 물론 개 중에는 바로 책꽂이에 꽂아놓은 분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을 한 절이라도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작년 한 해만 그 121만 권의 성경이 판매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고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소개할 때 성경 안에 2가지의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가운데서 만나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서 영생 얻는 길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생만 얻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혜를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점에 출판되는 책들 보면요, 좋은 얘기들 많아요. 그런데 그 좋은 얘기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성경 가운데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그 성경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경험에 의하여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경험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의 조언 한마디 한마디를 비싼 수업료 지불하고 얻은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여러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중에 나귀가 막 일어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물, 그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누구만 듣냐? 발람 선지자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도 말할 때가 있다고요. 그냥 지나가는데 고양이가 야옹 하고 울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로 들릴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음성은 누구만 듣느냐? 사도 바울만 들어요. 똑같은 자리에 같이 있어 같이 봤지만 듣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귀를 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같은 공간, 같은 하여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른 곳에서 3번 내가 얘기를 들으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듣고 친구들한테도 듣고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서도 듣고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나를 좀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곳곳에서 들린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고쳐버리는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르호보암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르호보암이 경험을 무시합니다. 특히 수업료를 많이 지불해 본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권고를 무시해요. 이 르호보암이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짐이 무겁니 아니니 막 따지는 것을 볼 때요, 이 왕이니까 화가 날 수 있죠. 이것들이 날 우습게 여겨?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은 상할 만도 한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의 감정을 이기고 백성들이 정말 요구하는 건 뭔지, 이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정말 이들에게 그 갈급함이 있는지 사실인지 확인하고 행동했다면 그는 실패한 왕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다윗처럼 정말 성공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왕이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감정을 잘 이기셔야 됩니다. 감정은 우리의 판단력을 흔듭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상태에서 결정한 것은 판단력이 흔들린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나를 편협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좀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감정적이냐고, 내가 지금 감정적인 결정을 한 거냐고 물어보시면 그 사람이 제일 잘 대답해 줍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아내죠. 자녀들, 부모.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내가 진짜 바른 결정을 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감정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 감정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엔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뭘 하든지 아무튼 잘 되기를 원해요. 제 스승님이 저에게 그 목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을 자주 들려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 마음이 뭔지가 어렴풋이 와요. 아무튼 잘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게 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격려도 많이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테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이 르호보암이 항의하는 백성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6절에 나와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아멘. 솔로몬 시대의 일은 솔로몬의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장 잘 알겠죠. 그러니까 즉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 노인들에게 상황을 확인하고 지혜를 구했으면 그들의 경험이 르호보암을 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 노인들의 경험을, 소중한 경험을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듣기는 듣는데 마음으로 안 듣고 흘려듣습니다. 그냥 귓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르호보암에게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왕의 그 자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영토의 6분의 5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민족적으로는요,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가 돼요.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북으로 분단된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67년 전에. 사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67년 전에 결판을 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이 르호보암의 이 패기 넘치는 객기 때문에요, 분단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행의 씨앗이 돼요. 그럼 르호보암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거 진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불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만 불행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가족들이 불행해져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크든지 작든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한 집안의 가장이나 어떤 한 그 공동체의 리더는 그 무거운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주변에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변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행복해지고 남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뭘 하든지 남이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걸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이 자주 나에게 들리면 내가 고쳐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쳐서 르호보암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행복과 형통으로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어쩌다가 실패하게 됐을까요?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두 번째는 쓴소리 해주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 듣고 싶어요. 여러분, 칭찬 듣고 싶습니까? 야단 맞고 싶습니까? 칭찬 듣고 싶잖아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칭찬 듣고 싶어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리고 이 칭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칭찬은 범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막 1톤짜리 0.5톤짜리 그 큰 범고래도 칭찬을 계속해 주니까, 조련사가 칭찬해 주니까 말을 잘 듣고 막 춤추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뭐 부족할 것이 없는 게 이 칭찬이에요. 그런데 사람이요, 칭찬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라는 것이 지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칭찬을 많이 하라는 것은 지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하라는 거지. 칭찬은 춤추게 만들고 의욕을 향상시키지만 지적은 깨닫게 하는 힘이 있고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 가지고요, 좀 마음에 흡족한 칭찬만 계속 늘어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실 멀리하는 게 신상에 좋은 겁니다. 막 칭찬만 늘어놓는 사람이요. 이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항의를 받고 사실 마음이 좀 상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지 하고 두 그룹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노인들이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그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로들은, 노인들은 정확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언을 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같이 피가 끓으니까요, 왕의 기분만 생각한 거예요. 왕이시여, 백성들이 간이 부었나 봅니다. 이 간땡이가 부었을 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한 번 더 이런 항의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혼쭐을 내겠다고 그냥 그렇게 이 백성들을 야단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르호보암은 자신의 상한 마음을 대변해주는 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았어요. 나 같아도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좀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짱 목사님. 막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참으셔야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예? 목사님, 그게 참는 게 이기는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저분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분 맞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내가 진짜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했을 때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심리학 용어 중에 미러링 효과라는 게 있어요. 거울 효과라는 말이죠.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딱 동의해가지고요 반응을 하면 15분만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넘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법 중에 그런 걸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턱을 이렇게 괴고 있다. 그러면은 그 동작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것들을 동의해주는 그 액션을 취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진 이 세력들, 이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왕의 그 불편한 마음, 상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여기 홀딱 빠진 거죠. 중립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는. 갈등의 상황에선 그런 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몹시 화가 나 있을 때는 누가 와가지고 내 편 들어주면 그렇게 그 사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균형 잡힌 결론을 얻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항상 어떤 공동체든지요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한쪽하고만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균형을 잃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든 항상 중립적으로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결론을 얻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칭찬입니까?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칭찬은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듣는 것이 아니라 칭찬은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칭찬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는 칭찬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적을 들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은 하고 지적은 듣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밤이 어쩌다가 이게 실패하게 됐을까요? 로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상대방의 감성을 무시하면 실패로 가는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감정은요 뭐 절대 기준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런데 이 감성에 대한 이해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동의하게 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상대방의 감성을 살피고 그의 감성을 이해하는 노력이 평화를 만들어요. 사사기서에 보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상대를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대응을 해서 다른 결과를 얻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사사로 부르심 받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는 뒷짐 딱 지고 있다가 전쟁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승기를 거뒀다 생각하니까 툭 튀어나와가지고 혈압을 올리는 그런 지파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자기들을 왜 안 불렀냐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 시작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도망가 있다가 전쟁 이기려고 하니까 딱 나타나가지고 왜 나를 안 불렀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를 기드온도 만나고 입다도 만났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요 이 싸가지 없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기드온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냥 얼마나 칭찬을 늘어놓는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좀 못돼 먹은 짓을 했지만 어쨌든 그들도 감정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볼 때 에브라임 지파가 억지를 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억지를 쓴다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옳고 그름을 따진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그냥 쓰담 해준 거예요. 그러자 뭐가 옵니까? 공동체의 평화가 옵니다. 근데 입다는 조금 달랐습니다.
입다는 요즘으로 말하면 상남자예요. 열받으면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입다가 이 성질도 모르고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입다의 혈압을 확 올렸어요. 내가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게 했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막 이런 험악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겁도 없이 이 입다가 상남자인 건데 그것도 모르고요. 이 입다가 그냥 혈압이 올리니까 뒷목을 딱 잡고 발끈을 해요. 있는 군데 없는 군데 다 모아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근데 박살을 내버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루토에서 딱 기다리다가 도망가는 에브라임 지파가 오면은 한 명씩 확인을 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쓰는 독특한 사투리가 있는데 그 사투리를 쓰는지 아는지 확인해가지고 사투리를 쓰면 전부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42,000명의 에브라임 지파 자기의 동족을 학살합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는 참 지혜롭네 인가요? 아니면 입다 상남자 완전 딱 내 스타일 이겁니까? 그럼 이 두 스타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40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리면서 그 땅이 평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12장 7절에 입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굉장히 짧게 끝내죠. 사사의 시절을.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그냥 죽습니다. 평화가 있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입다의 6년간은 평화가 있었던 땅이 아니에요. 그걸 그 히브리어로 사카드라고 하는데, 그 사카드, 평안, 샬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이기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한 사람은 장수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단명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좀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EQ의 창시자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요, 감성의 승리가 지도력의 승리라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를 지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감성에서 이겨야 돼요. 데이비드 맥칼레랜드라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유명한 이 사회심리학자예요. 이분이 오랜 연구를 통해서 기업들을 쫙 연구해가지고 CEO가 의사소통에 성공하면 회사의 수익이 올라간다라는 그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들으면 나라가 부강해져요. 아버지가 가족의 말을 들으면 가정이 윤택해져요. 목사가 교인과 잘 소통하려고 하면 교회가 부흥을 해요. 남편이 다른 데는 아멘이 없다, 여기서는 아멘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 부담이 확 오네요. 하여튼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남편들 준비하십시오, 떡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말할 때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어디서 이렇게 쫑알거려? 그러면 진짜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회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어디서 경험 없는 것들이, 못 배운 것들이 나서긴 나서, 그러면 회사가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교인이 깨달은 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의견을 제시할 때, 목사가 기도하고 결정하면 된 거지 딴지 걸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감성적 복수를 하지 않기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럼 복수를 낳게 됩니다. 감성적 복수를 하잖아요. 감성적 복수가 바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늘 지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지각하니까 예배가 이렇게 방해가 되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감성적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도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오셔가지고 설교에 꽁댕이라도 들어주시니까 뭐라고 정말 할 말씀이 없네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들어올 때 얼마나 미안했어요. 막 숙이면서 들어오잖아요. 미안하게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는 분개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또 감성적 복수를 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도 참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하시는 게 참 버거워 보이긴 했지만요,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르호보암이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백성들의 그 감정을 어루만지고 꼬인 심사를 위로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은 자기가 당한 감성적 공격, 감성적으로 공격받은 건 맞아요. 백성들이 공격한 거니까. 근데 그 공격에 감성적 복수를 해버린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다고? 내가 그랬냐?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그래,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한번 다스려주마. 어디 한번 당해보고 말해봐라.
아버지 때가 좋았다는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이게 지금 르호보암이 선택한 겁니다. 그럼 이런 감성적 복수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고, 이 르호보암은 자기의 영토의 6분의 5를 잃어버리게 되고, 공동체적으로 볼 때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상을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 지내서 그게 이스라엘의 올무가 됐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발단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경험 많은 분들 있죠. 그 경험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좋은 자산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충정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의 그 쓴소리를 잘 받아들이고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의 감성을 무시하지 말고,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축복으로 다가가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그야말로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만드는 그러한 해피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양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